천미예수님,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오랫동안 서방에서는 태양신 탄생 축제인 동지축제를 12월 25일에 지냈고, 동방인 이집트와 아라비아에서는 1월 6일에 지냈습니다. 그래서 서방교회에서는 인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탄생 축제를 12월 25일에 지냈고, 동방교회에서는 1월 6일에 성탄 축제를 지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1월 6일에 성탄과 공현을 함께 지냈고, 서방교회에서는 제1차 니케아 공의회 325년에 있었는데, 그 후에 12월 25일에 예수 성탄 대축일을 지내고 1월 6일에는 주님 공현 대축일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월 1일 다음 주일을 주님 공현 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은 또 하나의 성탄 대축일이기도 합니다. 동방의 세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 사건을 통하여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다시 한번 공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만민의 구세주이심을 알려줍니다. 첫째, 제1독서인 이사야서는 앞으로 올 메시아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위한 분임을 알려줍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너의 빛이 왔다는, 빛이신 메시아가 왔다는 뜻입니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결의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내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내 위에 주님께서 떠오르시고는 메시아는 주님이심을, 즉 하느님이심을 알려줍니다.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내게로 온다. 민족들과 임금들이 빛이신 메시아를 향하여 오리라는 예언은 동방 박사들의 방문으로 성취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교회를 통하여 성취되고 있습니다. 서방교회 최초의 교부인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분은 160년에서 220년 사이에 사신 분이십니다. 동방 박사를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스바에서 오면서 금과 유향을 가져와 주님께서 찬미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을 가져와 주님께 바침으로써 이 말씀도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화답송에 나오는 시편 72편에 보면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편의 기도는 다 이루어졌나요? 지금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있나요? 안 그렇죠? 이 기도는 앞으로 메시아의 재림을 통하여 새 시대가 되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의 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방문은 예수님께서 만민의 메시아이심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동방 박사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환시를 보고 기록한 하느님이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에서 보면 별의 인도로 동방 박사들이 한 사람은 인도에서, 한 사람은 몽고 쪽에서, 한 사람은 나일강 발원지에서 출발해서 사해를 지난 곳, 지금 아마 예리고 근처 그쪽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별이 사라지자 메시아는 예루살렘의 왕, 유다인들의 왕이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헤로데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헤로데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헤로데 임금은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정확히 알아내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헤로데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서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메시아로 태어난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베들레헴으로 갈 때 동방에서 본 별이 나타나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여기 박사들이 동굴이 아니라 집으로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에서 보면 박사들이 찾아간 예수님은 그때 생후 9개월에서 12개월쯤 된 아기로 보였다고 마리아 발도르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기 낳고 나서 바로 나자렛으로 가지 않고 왜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것은 즉가리아의 권고 때문이었습니다.
사제 스가랴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으니 베들레헴에서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내가 사제로서 사제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나중에 헤로데가 죽이려고 할 때 이집트로 피난 가는데 아주 유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자렛으로 갔었으면 잡혔을 텐데 거기는 이집트랑 가까웠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빨리 도망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 박사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메시아를 찾아갔다고 서로 얘기하여서 소통하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헤로데한테 물어봤는데 서로 얘기가 통해가지고서 어디라고 알려주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당시 통역관도 안 데려갔을 텐데. 이것은 듣는 기적이 일어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도들이 하는 말이 각자 자기네 지방말로 들렸다는 말이 있었죠. 그것처럼 바로 듣는 기적이 일어나서 동방 박사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또 만나는 사람들, 또 성모님과도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하느님께서 특별하게 베푸신 은총이었습니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황금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임금이심을 가리킵니다. 유향은 기도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이신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가리킵니다. 모략은 죽은 사람에게 부패하지 말라고 바르는 약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분, 참 사람이심을 상징합니다. 2세기의 교부 테르털리아누스가 박사를 왕으로 설명했고, 3세기의 오리게네스는 185년에서 254년 사이에 산 인물로 추정됩니다. 이 세 가지 선물에 근거해서 이 박사들이 숫자를 3명으로 간주했습니다. 6세기에는 이 세 왕은 가스파르, 발타사르, 멜키오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까지는 주님 공현 축일을 삼왕 내조 축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삼왕 내조 축일이라고 우리가 삼왕 내조 첨례 이렇게 우리가 부르면서 이 축일을 기념했습니다. 예술가들은 세 박사를 노년, 중년, 청년으로 묘사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또 백인, 황인, 흑인으로 그렸습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뜻으로. 영화 배너를 보셨습니까? 영화 배너에도 동방박사 중에 발타사르가 등장합니다. 발타사르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고국으로 돌아가다가 팔레스티나에서 장성한 예수님이 앞으로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모습을 보기 위해 팔레스타인에 30년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너에 나오지만 이건 그냥 소설입니다. 실제는 아니고요. 또 뭐 넷째 왕의 전설 이런 것도 있죠. 늦게 도착한 그 왕이 자기가 가지고 왔던 보물을 헤로데가 죽이려고 하는 아이를 살리는데 쓴 뭐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하게 예술가들이나 소설가들이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5세기 말경 동방박사의 유해가 밀라노 주교 성 에우스토르기우스에 의해서 밀라노로 옮겨졌습니다. 그 후에 동방박사들의 유해는 1162년 프리드리히 1세 황제에 의해 독일의 쾰른 주교자 대성당으로 옮겨져서 가장 큰 유해함에 모셔져 있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 쾰른 대성당에 갔을 때 제대 뒤쪽에 있는 황금색의 큰 이 성회함을 보았습니다. 셋째, 제2독서인 에페소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모든 민족을 위한 영적 메시아임을 알려줍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총의 직무를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비가 과거의 모든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계시를 통하여 신앙의 신비를 알게 되었고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신앙의 신비가 계시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신비가 뭘까요? 곧 믿는 다른 민족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내용은 다른 민족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천국의 공동 상속자 예수님의 신비체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기도에서 우리는 하느님, 오늘 별의 인도로 성자를 이민족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으니 믿음으로 하느님을 알게 된 저희도 자비로 이끄시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직접 배우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약속의 공동 수혜자로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하느님을 직접 배워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배운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만민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언젠가는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경배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처럼 나를 신앙으로 인도하는 별의 역할을 한 사람들을 통하여 먼저 메시아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이웃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이들을 신앙의 길로, 신앙 성숙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늘의 별빛이 구세주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 별이 온 인류를 비추었음에도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이에게 구원의 표징으로 다가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구원의 별빛에 대한 4종류의 반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구세주의 별이 뜬 것조차 몰랐습니다. 아예 하늘을 쳐다보지도 않았지요. 그들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만 골몰할 뿐 생사의 문제인 신앙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헤로데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하늘의 별빛은 구원의 표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이신 아기를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별빛의 의미를, 또한 그 별이 어디에 멈추게 될지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경배하러 찾아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세 종류의 사람에게는 그 별빛이 무의미하거나 위협적이거나 머리로만 되새기는 것일 뿐 기쁨의 초대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동방 박사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구세주의 별빛을 찾았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물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임금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예수님의 뜻을 실천할 때마다 우리는 황금이라는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의 하느님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예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유향이라는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크고 작은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과 합하여 이웃을 위한 희생 제물로 바칠 때마다 우리는 모략이라는 예물을 바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께 이런 예물을 많이 바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